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13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11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을 다 뒤로하고 아버지 앞에 고요히 마주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고향을 생각하는 복된 시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그네 길을 가는 이방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해 있지는 않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지난 6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며 힘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입술도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헤아려 보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들으셨고 이미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으며 우리의 눈물방울을 주의 병에 담아주셨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고 이 시간 달려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같이 동일한 은혜로 넘치는 생수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믿음을 위하여 많은 선배들이
지금껏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는 자에겐 지혜를, 물질의 부족을 호소하는 이에게는 하늘 곳간을 여시어 풍족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걱정과 근심 있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걱정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의 십자가 은혜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는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교사 되신 성령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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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리 정돈을 할게요. 우리 상민이가 김유경 집사님 우측에 앉으시고, 우리 김용숙 선생님이 가운데 좀 좌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토타스크립투라 지난주부터 시즌2 들어갔습니다. 우리 토타스크립투라 첫 번째 시간 창세기를 봤어요. 그것도 1장을 봤습니다. 모든 책의 서론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을 읽어나갈 때 창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했어요. 서론에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에 인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6절을 암송구절로 정했는데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의무가 없으셨지만 사람을 사랑하시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복 주셔서 주님이 쉴 필요가 없으셨지만 너희는 6일 동안 애써 일하고 7일째 한 날을 정하여 쉬어야 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 쉬어야 돼요. 열심을 다해 쉬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 또 뛰어야 합니다.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는 곤란해요. 쉴 때는 확실히 쉬고 일할 때는 땀 흘리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토타스크립투라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어떠하다? 탁월하다. 기가 막히다. 나비 하나를 잡아서 그 날개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해저 수많이 그 어두운 바다에서도 생물이 살고 있고 그 생물을 들여다보면 참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탁월해요. 두 번째, 이 신묘막측한 탁월한 창조는 누구를 위해 하신 것이다? 사람을 위해 하신 것이다. 창조의 정점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선물로 딱 만들어준 거예요. 멋있지? 나도 참 보기 좋더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이런 은혜를 주셔요.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세요. 그 별의 별빛이 몇 년 전에 온 건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 반짝임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스팔트가 땅을 덮고요. 보도블럭이 땅을 덮고 있는 와중에도 흙이 있는 곳이면 거기서 아주 예쁜 꽃들이 피어나요. 그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귀한 공기와 햇빛을 한 푼 안 내고 무료로 다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 번째,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사람은 타락했지만 주님은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새 창조를 일으키신다 그랬죠. 주님은 창조하시고 툭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죄인을 변화시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은 지금도 지켜보시고 간섭하시어 다스리시는 좋은 분이셔요.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주님은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 되게 하십니다. 의인으로 불러주셔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새롭게 창조돼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정한 영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집안에서 사람만 걸어다녀도 집안이 기우뚱하는 그런 집은 너무 불안하죠. 이렇게 방바닥을 탁 밟았는데 물이 퐁퐁퐁 솟아나고요. 그죠? 가스레인지 한번 불만 킬라 그러면은 불이 그냥 사방에 퍼지고 가스 냄새가 온 집안을 요동케 하고요. 그 집안 전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을 아무리 리모델링 해봤자 좋은 집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집은 부숴야 돼요. 새롭게 지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새 창조예요. 우리는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쁜 열매밖에 맺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꼼짝달싹할 수 없던 우리에게 오셔서 탁 가지를 자르셔서 예수나무에 탁 접붙여 주셨어요.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새 창조예요. 뿌리가 바뀐 거예요.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젠 빛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통해서 학대와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1장을 중심으로 좀 보기를 원해요. 창세기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방 사그러지는 무화과 나무 치마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범죄하고 눈이 밝아지자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옷을 해입기 시작했는데 구할 수 있는 게 나뭇잎밖에 없었다고요. 나뭇잎은요 시간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은 영구하지요. 가죽옷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분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들 둘을 낳았지만 그만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첫 살인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시고 온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아와 그 후손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불러내셨으니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저 먼 곳 우상 만들어 파는 곳에서부터 부르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비만 오면 우수수수수수 물이 다 흘러내려가는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좋은 땅 되려면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아브라함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연약해요. 제 동생이에요. 데려가세요.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두려워 떠는 부족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 있었으니 요셉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제가 지금 답을 이미 알려주고 질문을 냈죠. 요셉이에요. 요셉. 이상해요. 내가 볼 때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 좀 많이 기록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요셉보다 훨씬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요셉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표. 미리 예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꿈 얘기 좀 하고 조금 자랑 좀 했다가 그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됐어요. 형들 중에 얼마는 저놈 죽여버리자 했지만 누가 중재했습니까? 유다가 중재해서 그냥 팔아버렸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슷해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즉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을 다했지만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빠진 구절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빠져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약속해 주신 대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고센 땅에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430년을 살면서 70명이 내려갔지만 60만 장정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은 바로 그 이후의 일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수가 불어났어요. 이제 불어난 수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을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가 직접 자기 반지를 다 빼서 끼워주면서 나 다음에 너다. 이렇게. 그만큼 요셉을 높여주었어요. 요셉이 꿈도 해몽해 주었고 극심한 가뭄도 해결해 주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는요, 큰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애굽, 이집트의 왕은 다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세겜의 왕을 하몰이라 부르는 것처럼 전통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셉 때 요셉을 높여주었던 왕이 죽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요셉을 잊게 된 거예요. 고센 땅에서 저렇게 잘 사는 애들은 뭐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고마움도 잃어버리고 산 것이에요. 제가 평일에 저희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짱구는 못 말려를 봤는데요. 영화 마을에 떨어진 짱구와 떡잎 마을 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영화 마을에 어느 순간 떨어졌는데 떡잎 마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유리랑 결혼해서 사는 게 행복하고 여기서 맡은 내 배역에 만족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떡잎 마을을 기억해야지 하는데 일부러 기억을 하면 자꾸 잊어버려. 철수야 너 누구니? 알면서도 지금 여기 삶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시험 전날 딸딸 외웠는데 시험 보면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사실 그거 좋은 은사예요. 우리가 받았던 끔찍한 상처나 끔찍한 장면들을 우리는 알아서 잊어버려요. 꼭 기억해야 될 것도 잊어버리지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렸어요. 야곱의 후손들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누구더라? 그냥 사는 거예요. 노예 일을 시키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대항하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초청받아서 고센 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항거하지를 못해요. 거룩한 반항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그런 갭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시사점이 높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문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세속주의를 가리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이 최고야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멱살 잡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들리는 음악을 통해서, 보이는 화면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속주의는 우리를 잠식해요.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 백성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노예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누구더라? 나는 나그네야. 천국길 가는 나그네지. 이 땅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평범한 일은 사명이라 그랬어. 아주 단순해 보이고 평범한 일이고 반복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거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안 하면 우린 그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고 의도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이게 바로 세속과 하나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여러분, 산란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이제 성체가 되어가지고 큰 물고기가 되어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막 올라가는 연어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막 잡잖아요. 막 그냥 담잖아요. 그 연어가 급류를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그래서 곰이 한 마리, 두 마리 잡겠죠. 의도적으로 계속 잠약질을 합니다. 계속 헤엄쳐 가요. 그래야 자기가 태어났던 상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금방 망각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저항하지도 못하고 노예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저는 부흥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1907년에 평양에서 큰 부흥이 있었죠. 그런데 1907년이 지나고 1930년대가 딱 되면요, 우리나라 이단이 창궐하기 시작해요. 부흥을 까먹은 거예요. 부흥을 까먹은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서울까지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산에 들어가서 계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심령의 뜨거움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뭔가를 보여주실 것만 기대할 수 없어요. 꾸준한 성경 공부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는 누구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계몽주의가 싹트고, 나라의 권리는 사람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큰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땀과 피를 흘렸는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오늘 꼭 가져가서 12월부터 되어 있지만 벽에 딱 걸어보세요. 의도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그림으로 딱 해놨습니다. 펼칠 때마다 이번 달은 누구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전라도 선교를 하고 4대째 우리나라를 섬기는 유진 벨 선교사도 있고요. 우리나라 신구약 한글 성경을 완독하기 위해서, 완전히 번역하기 위해서 애쓴 레이놀즈 선교사도 있고요. 20대 때 와서 은퇴할 때까지, 70대 때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섬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스스로 자립교회를 세운 서상윤 씨도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온 루터교 선교사,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왕을 좀 아련하고 싶습니다. 거부당했지만 한문으로 주기도문을 번역해주고, 우리나라의 감자, 우리가 잘 먹는 감자를 갖다 준 귀철라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우리는
우리의 신자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랬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우리 구원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억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나타나니까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어렵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니까 출애굽할 때 불평하잖아요. 우리 고기도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거짓말이에요. 가끔 먹었겠지. 요셉을 모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형국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장을 읽으면서 번성하게 되었더라가 3번이나 나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먼저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강해졌다, 가득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에게 원하셨던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11절에도 나와요. 12절에도 나와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요셉이 죽었어요. 그들은 잘 기억도 못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아까 요셉은 누구의 예표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 예수님도 요셉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교회가 남겨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흥왕케 하셨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하려고 해보니까 이미 거기에 자립적인 교회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도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의심했던 도마 아시죠? 의심했던 도마. 그 도마가 먼 길을 걸어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는데 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자립적으로 생겨난 것이에요. 여러분, 로고스호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종상 선교사님도 이제 단장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온 세계를 누비는 움직이는 유엔이라고 하는 로고스호가 있어요. 지금 폐기됐어요. 그 로고스호가 한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한 2주 정도밖에 못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딱 세우고 몇 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세상에 교회가 자립해서 다른 곳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어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이 복음이 흥황하게 된 것입니다.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수가 많아졌더라, 부흥이 있었더라라는 표현은 보지 못했고 오히려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은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아지게 하셨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 따르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게시판에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2개 칼럼을 새로 꽂아놨으니 꼭 읽어보세요. 거기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요. 북한에서요, 남한에서 이 대북 방송, 복음 전하는 방송을 너무 세게 하니까 방해 전파를 또 보낸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복음 방송 못 듣게 하려고. 그런데 그 복음 방송 방해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서 몰래 또 그 방송을 청취하여 예수를 믿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슴을 치면서 아무리 열심히 있고 바른 교리를 움켜쥔다 해도 교회가 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참 이 원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뜨겁고요, 우리처럼 교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해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결론은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이 나라 구석구석에 있더라. 내가 보니까 저 시골에, 저 섬에, 저 해외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오카노 목사님의 두 번째 대지는 이것이었어요. 북한 성도들을 좀 기억해보자.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홍수가 났는데 이 겨울에 얼마나 더 춥겠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뜨거운 열심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 거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복음은 번성합니다. 잘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디선가 스스로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전도지를 전하고 예수 믿으시려 권했던 것이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꽃이 피어나던 것.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손해보지 않으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가득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우리 하던 일을 계속해야 돼요. 이들이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이 일에 애쓰면 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는 여기에 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대치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와달라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저 자연스럽게 노예 노릇하고 있을 때 애국 왕은요, 안 되겠다. 어려운 일을 지켜도 애를 쑥쑥 잘 낳으니 남자애는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잘못된 아주 악랄한 일을 꾀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의 동방박사를 불러다가 거짓말을 하죠. 나도 너희처럼 예배하고 싶은데 아기가 있는 것을 알려다오. 동방박사들이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어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여서 그 근방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싹 죽여버려요. 지금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파들을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려라. 아마 질식시키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룩한 항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의 법이 배치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의 세대에는요, 지금보다 더 심한 무슬림과의 공격, 전쟁의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기성세대가 될 때는요, 지금보다 더 심한 동성애의 공격, 다원주의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한 공격,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사실 지금도 있잖아요. 만몬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애굽 왕이 아무리 그렇게 명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아기들을 살리죠. 17절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합당한 명령이 아니라 애굽 왕의 합당하지 않은 명령을 어긴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불복종. 그것이에요. 우리는 더 큰 권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하얀 거짓말을 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다 애를 낳아버립니다. 그렇게 하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백성 대다수는 무지몽매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외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히브리 산파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수, 깨어있는 소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그 2명 여러분이 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온 세상이 노해도 기꺼이 밥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온 세상이 노해도 나와 내 가족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로 서고 온 세상이 노해도
나는 예수 믿겠노라 손을 드는 그 사람, 여러분이 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2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세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앞으로 그 산파의 이름들 계속 발견할 수는 없어요. 한 번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매우 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파의 순종으로 그 백성들이 모두 은혜를 입고 그 백성들이 모두 번성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뭔가 떠들썩한 운동을 벌이는 것 못지않게 내가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 가까이에서, 직장에서, 집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커피 한 잔 전하고 밥값을 대신 한번 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해주는 것, 그러한 순종,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 안부를 물어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러한 순종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3, 4절에 보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하는 큰 붉은 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바로도 남자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랬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지 않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이 남자아이는 성별로 남자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에 큰 붉은 용, 바로와 헤롯 같은 자들, 즉 이 세상에 사탄의 붉은 용 되는 자들이 입을 벌립니다. 만몬이 입을 벌립니다. 세속화가 입을 벌립니다. 집어삼키려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집어삼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종한 산파처럼 그렇게 거룩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이를 키워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봅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그들은 번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의 교회는 지금도 비밀스럽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수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크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셔요. 지금도 어디선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기대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렇게 노예짓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처럼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불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과 같아요.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조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예짓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길을 가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처럼 깨어 순종합시다. 거룩하게 불순종하며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시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서 우리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앞으로만 전진합시다. 그저 당연한가 보다 하면서 노예짓 하는 게,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어떠한 돌보심을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만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처럼 순종해서 우리 아이들 붉은 영이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만문이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키워내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거룩한 불순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다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저희들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이 땅의 교회들은 학대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무지몽매하게 잊어버렸지만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을 향해 거룩한 불순종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우리도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어서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애써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출애굽의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해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